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어떤 믿음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또 시험을 감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할 수 있어, 힘내, 이런 표가 있었는데 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더 주님께서는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내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오히려 시험을 더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과 시험을 통해 우리를 새로 빚으셨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다음 단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품과 능력과 가치와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는 형제들에게 배반당해서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소에 갔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인내했을 때 이집트 총리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새롭게 빚으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잡지책에 어떤 상품을 보는데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그 상품을 선물로 주시는 경험을 하게 하면서 깊은 통찰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오래 지속되게 허락하시는 목적이 따로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처럼 온전하고 귀부하여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우리를 재형성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때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인내입니다.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어려움을 주시거나 시험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이 주님의 허락 가운데 되어지는 것인데 어려움과 시험이 속히 떠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발견해서 인내로서 하나님의 새롭게 빚어주시는 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이집트 총리로 준비될 수 있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이 어려움과 시험을 주님께서 그렇게 선용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구할 것을, 믿음, 인내, 지혜를 구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요셉은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었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윗도 서자였던 것 같아요. 서름과 또 천히 여겼던 목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도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그를 지키는 경험을 하면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증거를 받을 수 있었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인내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오는다 말씀했는데 명철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신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 것을 통해서 요셉과 다윗이 주님의 지혜를 강구할 수 있었고 저도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를 준비하시고 훈련하시고 다음 단계의 사명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큰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지혜를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주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그 믿음도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 믿음을 통해 나아감으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바로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호세아 3장 보시게 되면 번번이 신랑을 떠나서 음란한 호세아 선자의 아내 고멜을 주님께서는 다시 데려와라. 다시 사랑해라. 이 선지자의 예언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근거한 언약에 근거한 헷세드의 사랑을 보이십니다. 고멜이라는 뜻은 마지막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멸망길로 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회복의 역사로 그들을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이 시험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회복의 역사의 과정으로 허락하신 다윗이 그의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목자 되신 주님께서 푸른 풀밭 잔잔한 시냇가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시는 대관식의 준비 과정으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인내로 지혜로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다음 단계 사명을 위해 우리로 준비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섭리를 또 큰 회복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는 주님의 새로 빚어주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담지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지혜를 인내를 갖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므로 온전히 우리를 큰 회복의 역사로 요셉처럼 다윗처럼 또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으로 마지막 인생을 사는 고매를 다시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기초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실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